원래는 오늘은 스가랴 본문으로는 스가랴인데 올해는 제가 주제로 조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해는 계속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화 계속 배웠잖아요. 성화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성화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특별히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즐거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가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시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면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옵시고, 그 찬양이 참 좋아요. 슬픔이 있죠. 성경에서 슬픔이 없다고, 예수님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슬픔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슬픔과 고난 중에도 평강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슬픔을 이길 기쁨을 주세요, 고난을 이길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힘이 빠지고 쭉 처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면 이게 막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화의 과정 속에 이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은 우리 삶의 활력소죠. 사람은요, 기쁨을 추구해요. 즐거움을 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주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장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맛과 멋을 찾아다니는 게 저희죠. 즐거움은 환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는 힘입니다. 요즘 즐거움이 없는, 기쁨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울증 환자가 요즘처럼 많았을 때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한국은 막 분노가 찬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분노가 많아요. 여러분, 기쁜데 막 분노하는 사람 보셨어요? 마음대로 안 되고 통제가 안 될 때 사람들은 분노를 하거든요. 기대가 어긋났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라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네.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다. 구원받고 성장하고 성화했다 그랬는데 사람이 냉소적이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죠.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왜?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거든, 희락.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은요, 좀 띄워주세요. 세상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에 기쁨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안에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즐거우셨어요? 네. 지난 한 주 기뻤어요? 그러면 이제 왜 기뻤느냐, 왜 즐거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의 근원이 뭐냐?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즐거움이 성화의 시작점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죄 용서 받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구나 하는 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면 이전에 몰랐던 죄, 또 죄의 기준이 높아져서 막 이 죄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고 하다가 이 즐거움의 근원이 사라지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이 되고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과정,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기쁨이 없다면 내가 왜 기쁨이 없는지도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다 그러면 이 기쁨의 근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죄 졌는데 막 기쁘다 그러면 네, 예수님 믿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들어오면 찔림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게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 져도 돼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런 죄로 인해서 오는 기쁨과 평강이 깨진 것들을 칭의로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요,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누려야 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우리 할가떡하는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쿠폰을 줬어요. 쿠폰. 와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근데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쿠폰을 안 써요?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화의 즐거움의 특권을 막 주셨는데, 쿠폰을 주셨는데 이걸 왜 안 쓰냐는 거죠. 몰라서 안 쓸 수도 있고, 잊어버려서 안 쓸 수도 있고, 잃어버려서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막 성화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확 차오르게 해주세요. 슬플 일 많죠. 걱정하고 고민할 일 많습니다. 아픈 거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길 뭘 주시라고요? 기쁨을 주셔라. 로마서에도 보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고난 중에서 막 겨우겨우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고난을 이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본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 믿고 아예 바닥을 치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감옥에도 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막 몇 번 맞아요. 강도 당해요. 살해 위협 당해요. 나중에는 참수로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서신을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이길, 아픔을 이길, 슬픔을 이길 기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평강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의 근원은 칭의다. 칭의.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믿음으로 주의 자녀라 해주셨다. 가치 없는 백성이었던 우리를,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주셨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격, 기쁨.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되어져야 하고, 이어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할 기쁨이다. 세상 기쁨은요, 성공, 쾌락, 재물, 또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조건적인, 일시적인, 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외적인 것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내적인 충만함,
외적인 것들, 상황이 바뀌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내가 기뻐했던 것 쭉 생각해 볼 때 나는 사라질 것들 때문에 기뻐했는지, 자식이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식들은 언젠가는 떠나고, 어떤 좋은 관계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관계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산, 어떨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고, 건강, 어떨 때는 건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건강하지 않기도 하고, 관계, 어떤 관계는 막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기쁨의 토대를 두면, 기반을 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근원을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칭의의 구원에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첫 번째, 죄를 이김에서 오는 승리의 기쁨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우리의 죄가 됐던, 타인의 죄가 됐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슬프고, 죄 때문에 평강이 깨지고, 죄 때문에 두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성화의 삶 속에서 약속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뭐 환난, 인내, 연단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쿠폰,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줄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지금 환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적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원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원혜가 한국에 있는 사장님하고 참 어렵고,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됐나 할 정도로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일을 그만둘까 그랬는데 어쨌든 일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장님하고 일하고 하면서, 야, 내가 그 사장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면 고난 중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좋은 것들을 예배해 주셨을 거야 하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 죄성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제거하시는 용광로 같은 거죠. 광야 같은 거죠. 결국 칭의의 구원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약속이고, 성화의 과정은 이 죄의 문제를, 죄성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 따로 마음 따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환장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은.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어.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용서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좀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내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친절하게 해야지. 저 사람 보면 내가 용서해야지.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저 사람 사랑하리라 그랬는데 딱 그 인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너무 믿고 말도 섞기 싫고 막 인사도 하기 싫고, 용서는 뭐 저런 인간을 내가 용서해야 되나? 나는 용서 못해. 막 그런 마음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라는 거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비참함에 기쁨이란 단어가 어울립니까? 즐거움이란 단어가 어울려요?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아요. 비참한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이기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죄를 이긴 기쁨을 경험했는가? 아니면 육체에 져서 육체대로 살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서 돼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 나 이거 죄에서 이기고 싶어요. 죄와 싸우는 싸움이 우리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와 싸우는 싸움이 없었어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다 가면 죄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비참해지고 마음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죄 때문에. 옛날에는 죄를 져도 나는 원래 그러니까 하면서 갔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난 이제 예수님 믿은 새 사람이 됐어라고 하는데 죄에 계속 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도 못한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잃어버려질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면서도 정말 이것까지 용서해 주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바닥을 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사람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한 1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지옥을 경험했지 않았을까?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어요. 시편 51편 참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7장같이 8장같이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데 한번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 버릴까 봐, 하나님이 우리 안 받아줄까 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근데 다윗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윗,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실망하셨죠. 그래도 나 쫓아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쫓아내실 거라고 믿었으면 쫓아내시지 말라고 부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양심을 넘어, 양심은 얘기하겠죠. 너 같은 건 이제 끝. 너를 임마 양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너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깨고. 그러니까 성화는 양심 없는 인간들이 누리나 봐요. 다윗이 저게 양심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 이야기를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다윗의 죄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교회 목사님이 무슨 이런 죄를 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쓴 책도 안 읽어. 우리는 그 사람이 옛날엔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그 설교 듣지도 않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 사람 설교 찾아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다윗의 그 시편은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 걸까요? 참 신기해요. 그렇지 않을까? 요즘 누가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 이런 걸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한 업적은 그 후에 한 일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쓸 거라고.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가 죄가 있을 때 이것들을 경험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얻었는데, 외적인 기쁨, 그래서 즐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기쁨이, 그 쾌락이 다윗의 삶을, 왕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은 무슨 죄를 졌어요? 간통. 지금 한국에는 그게 죄도 아니라는데, 이게 왜 죄가 아니에요? 사회가 이만큼 문란해지고 무너진 거예요. 간통죄. 또 살인교사, 위력, 자기의 권위를 사용해서 어떤 나쁜 죄를 지면요, 이 가중처벌이 되는데, 살인교사를 위력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됨을 인해서 이 사람을 살인교사하는데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만든 거예요. 왜? 간통한 사실, 간통을 통해서 바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민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네,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제가요, 이거 찾아봤어요. 형량이 어떻게 되냐? 형량. 그랬더니 계획적 살인으로 인해서 종신형이나 사형. 종신형은요, 그냥 라이프 센텐스로 줄 때 막 3번, 4번 라이프 센텐스. 그 280년, 300년, 400년 줘야 되는 그런 라이프 센텐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가중처벌 요소는요, 공직남용, 은폐, 위장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죄를 지은 것이 다윗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성화를 누리는 사람의 태도다. 여러분, 어떨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직면하게 보면서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이게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안 즐거워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의 가식적인 면이 들키면 어떻게 하지? 나의 잘못이 들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이게 뭐예요? 칭의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칭이 없으면 성화 없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지속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칭의다. 칭의의 즐거움과 기쁨이다. 야, 그래, 나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하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본질적인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누구의 죄가 보여요? 우리의 죄의 근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원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보이니까 사도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예,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내 삶의 본질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나를 용서해 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냥 내가 요 정도 죄인인데 나 용서해 주셨어, 아 그래도 감사해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만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더하는 거예요. 옛날엔 죄가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 죄에 져서 했는데,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거는요, 그 죄를 안 짓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 죄의 책임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그 죄책감, 정죄감을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 이 즐거움을 내게서 뺏어가지 마세요.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죄에 대한 승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옛날에 어떤 중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걸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맨날 싸우다가 지고 해서 막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승리입니다. 또 죄에 대한 승리는요, 죄책감에서 일어나는 것,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 죄에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의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안 넘어진다 그랬어요? 아니면 7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7번 넘어지는데 우리 같으면 똑같은 거 한 3번, 4번 반복해서 실수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아, 이건 좀 상종하면 안 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게, 성경에서 7번은 뭐예요?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아니, 넘어지는 거를 왜 완전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안 넘어져야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다. 오늘 내가 내 자신에 실망하고, 오늘 내가 내 삶의 어떤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서 축 처져 있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칭의의 구원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의인이냐? 이건 좀 대답을 좀 크게 할까요? 우리는 의인인가? 아멘. 왜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시 일어났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실수 안 하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 자리에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마음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우둔한 마음 뭐예요? 죄 지으면 뒤로 물러가고 싶고 숨고 싶고, 이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둔한 마음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사랑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죠. 그렇게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관계성 속에서 오는 기쁨 말이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 나갈 거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와 관계하신다는 거, 이게 성화인데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기쁜데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은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맨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설레는 그 설레임처럼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과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성화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배는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왔는데 원혜가 오늘 밥 한 개 맛있으려나 맛이 없으려나 이 생각으로만 교회 왔으면 이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디 맛집 탐방인 거죠. 맛집. 예수님 만날 그 생각, 주님 만날 그 기쁨, 그것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주님, 안 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추구하면서 나오는 것이 예배다. 로마서 8장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많이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큰 두 번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지금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줄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하나님을 믿은 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선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그 성화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칭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좋고 선한 것도 있지만 들키면 안 되는 것들, 수치, 모욕, 우리의 탐욕, 잘못된 것들, 죄질이 안 좋은, 다윗이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죄질이 안 좋은 것들까지도 모든 것을 합쳐서 그거를 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합쳐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가신다.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마치 요리사가 재료가 아주 그냥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근데 그 재료로 뭘 대충 해서 만들었는데 엄청 맛있는 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다. 와, 다행이다. 와, 기쁘다. 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 있으면 안 좋은 재료, 우리같이 죄질이 나쁜, 재료가 나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땡 잡은 거예요. 옆에 분한테 땡 잡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땡 잡으셨어요. 땡 잡으셨어요. 땡 잡았다는데 얼굴 표정이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지만 땡 잡으신 거예요. 땡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다는 거. 어떤 소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소망이 아니라 안 되는 것들, 힘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궁극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궁극의 선에 이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의 모센 영주권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은 빨리 영주권이 나와서 해결되는 게 내 선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이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시편 43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저자는요, 원수의 압박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서 고난 중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 앞절을 보면 이게 한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3편 4절에 갑자기 이게 바뀌어요. 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화의 가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 되는 거 없고 나는 원수의 압박을 당하고 지금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성화에 있는 사람은 이걸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벌 주시는 하나님, 막대기 들고 서 계시는 하나님, 레이저 불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온전한 기쁨을 누리려면요, 사실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기쁨을 잃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그런데 그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희락의 땅에서 쫓겨났죠. 기쁨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평강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사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순종 없이 기쁨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왜 필요하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안 받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막 기뻐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고난은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절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오늘 내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꾸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예배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진짜 예배는 여기서 나가셔서 우리 따님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배우자랑 우리 자녀들하고 내 일하는 사람들이랑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들하고도 화평하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이제 나가셔서 내 주변 분들과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